성령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과 감동 속에 이끌어 주시고 다시금 주일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성시교독은 교독문제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 교독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8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기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셔서 거룩한 주일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원 성신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세우신 몸된 교회가 이 시대에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귀한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종들과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날마다 평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고 그 예배의 삶을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심령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1월 마지막 날 또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1월 달이 오늘로서 또 다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1월 달은 계속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예배 세움의 달로 이렇게 한 달을 살면서 또 2021년도 1년 한 해 동안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그루터기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배 세움의 달 그 연속 선상에서 오늘은
바로 교회, 그리고 예배, 그리고 성도,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살피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앞으로의 삶을 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회는 땅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마 그 중대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는 것이지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셨습니다. 즉 십자가 사건으로 교회를 땅 위에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성자 예수께서만 세우셨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용이고,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된 것을 세우셨고,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방금 표현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집이라든지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나 에베소 1장 23절 말씀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서는 성령의 전이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지만은 이 교회라고 하는 용어, 헬라어의 뜻은 헬라어는 에클레시아, 이 두 가지가 합성된 내용인데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혹은 빼냄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결국 이 내용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와 멸망에서 꺼내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회, 혹은 회중, 아니면 모임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회라든지 회중이라든지 모임을 이야기하게 될 때 그 모임, 그 회중, 그 회는 사람들이 스스로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앞에도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설명했습니다마는 하나님으로부터 빼냄을 받은 자, 혹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회가 되고 회중이 되고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전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백성들의 회중인 거예요. 그 회가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교회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과 연결되어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16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그 앞부분에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 즉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요. 그때 이런저런 대답을 하지요. 세상 중에서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하는 말들인데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디다. 그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중에서는 그렇게 나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겠느냐 물어봐요. 그때 다른 제자에 앞서서 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 16절이에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은 여기서 나의 주인은, 우리의 주인은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그 중에 먼저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18절 말씀인 겁니다. 여기 반석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베드로라고 했었어요. 베드로는 아람어입니다. 본문에는 헬라어, 아람어가 이렇게 뒤섞여져 나왔는데 그 아람어로서의 베드로, 다시 설명되어지면 개방, 그것은 곧 반석,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본문에도 너는 베드로, 즉 게바라, 이 게바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어로 게바인데 반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반석. 반석은 돌이죠. 돌도 정말 커다란 돌을 말합니다. 요즘에 그 텔레비전에 얼른 저도 보니까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여행을 못 다니잖아요. 다닐 수는 있겠지만 갔다 오면 2주 격리라고 하는 것이 걸리기 때문에 못 가요. 그 2주 격리 기간이 이게 14일 얼마 안 되지만은 실제 격리를 해본 분들은요, 그 날들이 지옥 같다 그래요. 예? 의구한가요? 대신에 방 안에 앉아갖고 TV 화면으로 세계 곳곳에 여행지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된가 봐요. 그래서 그런 프로들이 많이 나. 근데 보면 이 중국 땅에도 그렇고요, 미국 땅에도 그렇고요, 아프리카에도 그렇고, 요새 제가 몇 번 본 것 중에 뭘 봤냐면은 잔도를 많이 봤어요. 잔도. 우리 교회에서도 저 단양에 있는 잔도 어르신들 모시고 갔다 온 적이 있잖아요. 그 바위 깎아지는 절벽 그에다가 그 중간쯤에다가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어떻게 그렇게 길을 만들었는지, 그것도 오래된 길들을 만들어진 내용을 봐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 산 자체가
그냥 바위 덩어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바위 덩어리로 이루어졌어요. 그 캐니언 같은 것들이죠. 전부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절벽들의 그 절벽에 2,000 몇백 미터 고지에다가 쫙 잔도를 만들어 놨어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대한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누구도 이거는 흔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바, 즉 베드로, 반석이란 뜻인데, 요르단에 가면은 그 유명한 페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협곡이 있고 협곡 끝에는 굉장한 신전이 있고 그래요. 그 전부 돌산을 깎아가지고 신전도 만들고 집들도 만들고 무덤도 만들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페트라는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반석을 오늘 우리 정통 교회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로만 카톨릭하고는 달라요. 우리 교회는,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이 반석을 신앙 고백으로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반석이에요. 결국 신앙 고백은, 올바른 신앙 고백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고백은 반석이 되지만, 주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신앙 고백은 모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마태복음 7장에서도 산상수훈 다 말씀하시고 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 지혜롭다 그러냐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은 곧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자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자도 되고, 아니면 무너져서 그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무너지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신앙 고백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다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이런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사집단이에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다가 세워져야만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뒤에 말씀드리지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요 교회라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시간을 꼭 갖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앞부분에 거의 끝나는 부분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고백이며, 그 중에서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길지요. 그렇죠? 성부에 대한 것은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을 믿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에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장사 지내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 보좌 우편에 오르서 계신 원래의 자리에서 다시 거기로부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죄에 대하여 나오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하여 나오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하여 믿는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사도신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교회는요, 하나님에 대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정의해 놓으신 거예요. 바른 예배, 바른 예배가 뭐예요? 신앙 고백의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자가 바른 예배자가 된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예배자가 결국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성도가 된다. 다 승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바른 고백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성도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학자들의 이론에 의해서나 권력의 힘에 의해서나 부자들의 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돈만 많으면 교회가 된다? 아니에요. 어떤 권세가 있으면 교회가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학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교회가 될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건설되어지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다시 짧게 다시 정리해 보면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라고 할 때 본문에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해서 그런 자들을 모아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말에서 교회를은 하나의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한국에 5만 교회가 있다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약술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5만 교회가 있지만은 5만 교회는 5만 가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의 교회라는 말이에요. 정말 바른 신앙 고백,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이 교회는 5만 교회든 10만 교회든 그 이상의 수를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의 교회. 그래서 교회는 유니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통일된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의 교회를 뜻하고 내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지으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자기의 교회로 착각하고 기업화하며 싸우고 분쟁하는 서글픈 모습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죠.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의 교회를 위한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주님의 교회의 역할을 담당한 한 부분의 사람으로서 그 위치에서 교회를 잘 받드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훗날 상 받을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신앙 고백, 이것이 바른 예배자의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본문에 분명히 밝히셔서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캐톨릭은 로만 캐톨릭은 요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준다고 한 요 표현, 즉 19절이죠. 이 내용을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다. 일대 교황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받아서 베드로만 그 문을 열 수 있고 잠글 수 있고 이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1대 2대 계속 교황만이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 교황의 권세가 하늘 권세와 같은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고 나가야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바른 신앙 고백자들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주인은 주님이시고요. 결국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시냐 하면은 베드로처럼 바른 신앙 고백, 칭찬받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오늘날에도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는 꼭 어떤 열쇠를 수여받는 이 내용을 말한다기보다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혜를 주신 거예요. 특혜를 주신 거예요. 음부는요,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스월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지요. 구약에 한 65회 정도 사용되었는데 대개의 경우 무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 그리고 궁극적인 의미에서 이 스월은 음부 그리고 지옥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신약에서는 이 스월을 하데스라고 사용되고 이도 죽음을 뜻하는 내용이죠.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면 부자가 간 그 형벌의 장소, 그곳이 곧 음부로 표현되고 있지요. 나사로는 죽은 이후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가 있지만은 부자는 죽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잘 표현되고 있죠. 이 음부의 권세, 즉 죽음의 권세는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점령됐지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탄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가 최고의 권세예요. 그래서
이 죽는 게 정말 무서운 거지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서도 무서운 얘기가 너 죽을래 이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집에서 조그만 아이들 키우면서 말 잘해야 돼요. 얘네들이 다 그냥 보고 다 따라서 하고 배우고 그러거든요. 서울서 목회할 때 어떤 집에 갔어요. 이제 제가 주례한 아이의 집인데, 근데 이제 딸아이를 낳아가지고서 조금 컸어요. 그 말을 막 배우고, 근데 이제 무슨 말이든지 그냥 하는 게 그게 귀여운 거지요. 근데 이 엄마 아빠가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용할 때 또 표현 또한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신방 가가지고서 예배상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 떴는데 내 앞에다 주먹을 확 내면 너 죽을래? 이러는 거예요. 웃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애 보는 앞에서 말 잘해. 제가 그랬었는데요. 애들도 이 표현이 뭐냐면 그게 제일로 무서운 거고 그런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거. 그리고 말 안 되면은 죽인다고 하는 이 표현이 그래요. 이게 사탄의 내용이에요. 사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진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거는 그렇게 되시기 전에 벌써 마태복음의 경우만도 정확하게 3번, 또 좀 정확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내용이 겹쳐서 4번 정도가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되고 고난받고 나 죽는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권세, 죽음 권세가 가장 큰 권세인데 그 권세도 이기지를 못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아 사랑으로서 결합된 성도들의 단체, 부활 공동체인 것입니다. 때문에 음부의 권세, 즉 사망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그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지옥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가 그들에게는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결국 이 내용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믿는 자는 하늘 문을 여는 자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하늘 문이 열리지 못하게 걸어 잠그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최초로 이 열쇠를 사용해서 천국 문을 열었고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증언하여 그 문을 열어요. 이것은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3장 7절과 2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와 무저갱, 즉 음부, 지옥의 열쇠를 소유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열쇠들을 갖고 계셔요. 그러므로 이 말은 베드로가 그 교회의 청지기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운 천국 열쇠, 즉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중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분명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흐릿하면은 사실은 구원의 문제도 흐릿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입으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바른 신앙 고백, 바른 모습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바른 신앙 고백이고 바른 부름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청지기의 직무를 결국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청지기의 직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구원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 구원이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한 교회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천국 열쇠, 천국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을 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국을 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교회 생활을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잘해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바른 신앙 고백을 귀중히 여기셨고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승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배자인 우리들이 바른 신앙 고백자로서의 예배자가 되어서 진정 우리 주님이 복 주시는 예배자요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은혜로운 심령들로 또 2021년도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를 예배를 잘 세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찬송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크게 무너지게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물질을 구별하고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옵소서. 드린 모든 정성의 손길들 위에 또 가정마다 그리고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또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살게 해주시오며 건강하고 행복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훌륭하게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행복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1월 달은 이제 오늘로 이렇게 다 또 지나게 되었고요. 새롭게 맞이하는 2월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1부, 2부 좌석 10%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배 후에는 예배당이나 로비에 머물지 마시고 신속하게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로비에 내려가셔서 로비에서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배당에서 나가실 때에도 지난 주일을 참 잘하셨어요. 로비 상황은 제가 모르는데 로비에서 있었던 우리 교역자들한테 알아보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신 대로 잘 하셨다고 해서 참 오늘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던 커피 자판기라든지 정수기라든지 공용 성경은 이 코로나19 방지 차원에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꼭 약을 드셔야 할 분이 계시다면은 물 사용을 위해서 식당 안쪽에 있는 정수기는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 사용하는 것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거리 유지를 충분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아직 온라인 예배로 계속되고 있고요. 수요일 날 오전 10시라든지 저녁 7시 30분을 그 시간에 좀 맞추어서 그렇게 수요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새벽 기도는 오셔서 자유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달력 못 받은 가정에
좀 알아보시고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난주부터 요람을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못 가져가신 가정은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 예방은 항상 여러분이 잘 하시죠. 이제는 그래도 항상 긴장의 끈을 풀지 마시고 잘 그 증상을 좀 확인도 하시고 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속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2월달 암송 말씀은 시편 8편 1절 말씀이 돌아오는 주일서부터 암송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2절을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이승꽃 피우네.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 받는 가정. 이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를 땅 위에 세우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신앙 고백의 삶을 위하여 결심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 앞날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